구약 성경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시편 말씀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주옥 같은 신앙 체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시편들은 고백과 증언, 감사와 예배, 억울함과 탄원, 고난과 슬픔, 기도와 간구를 개인의 입장과 또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썼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희로애락, 민족의 흥망성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주께서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이 세번역 성경은 멸망의 구덩이, 공동번역 성경은 죽음의 구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 아주 극한적인 위기의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참 시기심에 찬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갇혀서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는데 그 정직하게 전한 바른 소리를 싫어한 불의한 백성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넣어지고 그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악함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던, 삶으로 예언하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인 그런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한 일은 기도하며 기다린 일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 중 보면 성도가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은 기다렸다는 것밖에 없지만 나머지 동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반석으로 옮겨두셨으며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다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기다린다고 했을 때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해결을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일 텐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고 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 즉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용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4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갈릴리 이 바다 위를 반석처럼 걸을 수 있고 홍해바다에 물이 갈라져 벽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뿐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에는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두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답답하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의 기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을 터인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타협하고 또 시류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다리고 견딘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이 5절을 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니 하나님의 계획들과 그 이루어 가심을 묵상해 보니 많고 많아서 견줄 수 없고 셀 수 없을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향한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로 인해서 희망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으로 고백한 것처럼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구덩이, 걸을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들어 반석으로 옮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순종과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본이 되는 제물과 제사를 여기 대표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시편 기자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고백입니까?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물입니다. 저 자신이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되는 결과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과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와 함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 기록된 말씀이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그 회심의 경험을 하시고 또 그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자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경험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욥과 같이 고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탕자처럼, 나사로처럼, 호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루마리 성경 말씀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는 주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또 거꾸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들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들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에 내가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나의 행동과 실천을 주도하는 나의 마음 중심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드릴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뿐입니다.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기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늘 새로운 찬양과 간증의 삶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1차적으로 교회에서나 또 더 나아가 세상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담대하게 의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구원, 주의 인자, 주의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믿음의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이겨내는지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경험한 정보를 토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고백하며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그 감사의 찬송을 듣는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생겨납니까? 간증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전도보다도, 전도의 말보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타인에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 더 효과적인 선포가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 노래를 드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간증할 그 믿음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직은 반성기에 서지 않은 것 같아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주실 분을 알고 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의의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새 노래가 멈추지 않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길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 걸어 나아가기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으로 옮겨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늘 새로운 찬송과 증언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